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8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69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가브리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귀한 주일 예배 드리며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마음에 잘 박힌 못처럼 중심을 잡아주시고 그 말씀 의지하여 늘 승리하며 사는 성도 되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령 이곳에 임재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의지합니다. 주님 함께해 주옵소서. 아름다운 찬양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수고하는 모든 대원들에게 은혜 주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으로 승리하며 사는 복된 사람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 넘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수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도하라고 부탁하고 권면하고 명령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말씀부터 보시면은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은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기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기도하는 종교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낱낱이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나보다 더 잘 아십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을 잘 아십니다. 하지만 왜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겠습니까?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마음을 바꾸시기를 원하시고 당신의 역사를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그 근거로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성도의 기도 때문에 마음을 바꾸시고 뜻을 바꾸시고 하는 일도 바꾸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은 달라집니다. 먼저 내가 달라집니다. 기도하면 나는 영적인 상태가 되고 영적인 자세와 상태가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에 깊은 영적인 느낌과 교감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나도 모르는 나 자신을 알아가게 되고 또 성령의 만지심을 경험하게 되고 용기를 얻게 되고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고 내가 얼마나 사랑받고 은혜받고 있는가를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은 자신에게 힘이 생기고 자신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수에로 왕의 왕비였던 에스더가 자기 삼촌 모르드게 일로 말미암아 자기 백성들이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럴 때 삼촌의 권면에 의해서 이 왕후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가서 부탁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 법도에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이 있는 처소에 누구든지 가게 되면은 준비된 군인에 의해서 죽게 되어 있습니다. 불법입니다. 죽을 죄입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어떻게 합니까? 기도해 달라. 나도 3일 금식 기도하겠다. 기도하고 난 다음에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담대함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죽어도 괜찮다라는 담대한 마음이 생겨서 왕에게 나갔는데 하나님이 그 왕의 마음을 바꾸어 주셨어요. 또 그 당시에 포로로 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합심해서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아수르 왕 밤잠을 못 자게 만들어 주시고
또 괜히 지금까지 적어놓은 정사를 보고 싶어서 뒤척이다가 모르드게가 세운 공을 알게 되어서 다 죽게 된 백성들이 살게 되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이같이 기도하면은 내 자신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또 기도하면 무엇이 달라집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하실 일을 깨닫게 하시고 알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일을 나누고 의논하기를 원하시는데 누구랑 의논하기 원하십니까? 기도하는 사람과. 그래서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일을 같이 동력하게 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겁니다. 요나라는 선지자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요나가 어느 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아수르 수도 니느웨 40일 후에 멸망시키겠다 라는 그런 말씀을 알려주시면서 요나 네가 가서 니느웨에 내 메시지를 전하라. 그 메시지가 요나서 3장 4절에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요겁니다, 여러분. 간단한 메시지. 40일이 지나면 이 니느웨가 멸망한다라는 메시지를 전하랍니다. 요나가 싫었습니다. 가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아수르가 늘 이스라엘을 침략해 오니 밉잖아요. 싫잖아요. 그러나 엉뚱한 데 갔지만 하나님이 결국은 보내게 하시고, 기도하는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공유하면서 메시지를 전했더니 그 니느웨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왕도 알고 기도합니다.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셨습니다. 뜻을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0절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회개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마음먹었던 40일 후의 멸망도 포기하시고 거두어 주시는 것입니다. 변합니다. 역사가 변합니다. 계획이 달라집니다. 사람이 달라집니다. 그러니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건지 모릅니다. 기도해 본 사람은 고백합니다. 기도는 공짜가 없다. 하는 기도는 다 하나님이 마음에 담아 두셨다가 계획할 때가 있고 기회를 틈타서 이루어 주실 때가 있고 다른 방향으로 응답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열심히 하다 보면은 기도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유익이 참 많습니다. 많이 열갈 수가 있겠지만은 오늘 중요한 것 3가지만 말하면요. 첫째는 능력 있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능력 있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29절 본문 보세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주님이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사건의 배경은 누가복음 9장에도 나오는데 거기 37절에 보면은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라고 예수님께서 밤새 기도하시고 내려오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자주 산에 가셔서 기도하셨던 겁니다. 습관적으로 기도하셨어요. 기도하고 노래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있습니다. 봤더니 한 아버지가 왜 아들의 심각한 질병을 놓고 귀신 들려서 자두 고함을 치고 물에도 뛰어들고 불에도 뛰어들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아주 시급한 자식을 놓고 제자들에게 왔더니 못 고쳐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와서 주님 고쳐달라고. 그럴 때 주님이 한탄하시면서 책망하는 어조로
믿음이 없는 세대여 얼마나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느냐. 기도하고 내려오신 주님이 고쳐달라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은 내가 고치지만은 너희들도 나처럼 기도하면은 고쳐진다라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겠느냐. 이제 너희들의 문제는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무엇으로? 기도로 알아서 해라 그 말입니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고는 그 귀신을 꾸짖으시고 고쳐주십니다. 아이가 다 나았습니다. 일어나서 집으로 가고 난 다음에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제 어떤 집에 들어왔는데 제자들이 신기하게 여기면서 예수님에게 조용히 물어봤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나이까? 그러자 주님께서 하시는 대답이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나갈 수 없느니라. 오직 기도가 이렇게 능력이 있다라는 거죠. 기도하면은 된다라는 겁니다. 기도하면은 능력이 생기고 원수 마귀도 저주도 물리친다라는 겁니다. 기도하면은 어떤 문제도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기도는 능력을 나타내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낫게 하고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을 이기게 만드는 능력이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기도하라고. 따라서 여러분 살아가다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심적 고민과 아픔이 있을 때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활 속에 당하는 여러 가지 일로 말미암아 마음이 낙심됩니까? 실망감으로 삶의 의욕을 잃어버렸습니까? 기도하세요. 감정 따라 행하지 않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민감하게 살기를 원하신다면 기도해야 됩니다. 시험에 들지 않고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이기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영적인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도 40일 금식기도 하고 와서 마귀 유혹을 기도하는 능력으로 이겼잖아요. 말씀으로 이겼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하루하루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어려운 우리 마음의 상태를 새롭게 하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은혜로 살기를 원하신다면 기도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은 힘이 딸리고 세상 불평이 생기고 자신도 자신이 없어지고 마귀도 공격하고, 그래서 기도는 삶을 이기는 능력이 된다. 나도 모르게 무기력할 때에 기도하는 겁니다. 은혜가 떨어지면은 우울해지면은 기도하는 겁니다. 하루가 따분하고 불만이 가득해지면은 기도하는 겁니다. 마음에 여유가 없고 자꾸 쫓기듯이 급해지면은 또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은 성령이 나도 모르게 나를 도우시고 내가 일어서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의 능력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오셔서 붙잡으시고 안내하시고 도와주는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꾸준히 기도하셔서 마귀를 이기시고 삶의 무게와 짓눌리는 것을 기도로 이기시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는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보시면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은 주시리라 라고 말씀해 줍니다. 지혜를 구하면은 꾸짖지 않은 하나님께서 후히 주신다라는 겁니다. 지혜가 뭐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세상 살아가는 요령이나 권모술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뜻대로 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여러분. 진짜 지혜는 어떤 길이든지 상황이든지 사건이든지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 그 뜻대로 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하나님의 계획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결국은 내게 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면은 어떨 때는 세상 사람 볼 때에 어리석어 보이고 부족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조롱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결단해서 하다 보면은 하나님은 그에게 최후 승리와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옵니다. 무슨 고백입니까? 육체 가시로 인하여 고통스러웠던 바울은 작정하여 3번이나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기도대로 응답해 주셨나요? 아니에요. 그 대신 하나님이 기도하는 바울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주셨어요. 그 병은 네가 원하지만은 고쳐줄 병이 아니라 너를 위해서 유익한 병이다 라고 하나님이 깨닫게 주시는 거예요. 그 깨달음이 바로 12장 7절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같이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 뜻대로 산다라는 것은 성도의 복입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소원을 이루어서 사는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성스럽고 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내 욕심을 채우는 것은 속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채우는 것은 성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를 성스럽게 만듭니다.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더 기뻐하는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진정 믿음 있는 사람은 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을 더 기뻐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믿음 있는 성도는 내 뜻을 가지고 하나님께 요구하고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춰가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내려놓는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 욕심과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따른다라는 결단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라는 삶의 법칙을 마음에 정하고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알게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복이거든요. 복과 물질을 쫓아가는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사는 것이 복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같이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게 해주신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혜택과 알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빌립이라는 사람이 나다나엘에게 와보라. 성경에서 말하고 선지자들이 이야기한 그를 우리가 만났는데 그는 나사렛 예수다 라고 말하니까 지식이 많고 기도하는 이 나다나엘이 아니 그런 분이 어떻게 나사렛에서 날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한번 가보자. 그래서 나다나엘이 빌립의 권유에 의해서 주님을 만나러 왔는데 처음 봤습니다. 주님도 나다나엘을 처음 만났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다나엘에게 하시는 말씀이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 들은 나다나엘이 아니 나를 언제 봤다고 지금 당장 처음 보고 나를 잘 아시는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함이 없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럴 수 있습니까?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나다나엘이 못 믿겠다라는 듯이, 아니 주님이 나를 어떻게 그렇게 아십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나다나엘 거기서 깜짝 놀랐어요. 왜 이 말이 놀랐습니까? 나다나엘은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을 알면서 메시아를 사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늘 기도하는데 남들이 잘 모르는 무화과나무 밑에 혼자 그렇게 늘 기도했던 겁니다. 아무도 모를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시는 겁니다. 거기서 나다나엘이 충격이 입은 거죠. 나는 아무도 모르게 나 혼자 꾸준히 기도해 왔는데 내가 기도하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주님이 아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뭐라고 주님에게 고백합니까? 2장 49절에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아니 처음 본 예수님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 고백은요 성경에서 그렇게 예언을 하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렇게 예언했던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고백 또 누가 했죠? 베드로가 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는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예수님 물었더니 베드로 그런 대답합니다. 그 소리 들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엄청 칭찬하고 권세까지 주고 복을 주면서 이는 그렇게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네가 그렇게 고백할 수준이 아닌데 하나님이 고백하게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를 보아왔습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충분히 알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다나엘은 처음 봤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봤는데 베드로보다 한술 더 떠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에다가 만왕의 왕이십니다. 이 땅을 다스릴 왕이십니다 라고까지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나다나엘이 그런 고백을 합니까? 처음 보는 예수님에게 기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게 됩니다. 기도하면 영적인 세계를 알아서 예언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누고 같이 일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이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영적인 세계, 영적인 비밀과 하나님의 계획을 몰라도 살아가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항상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 욕심대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도 죄인 줄 모르고 삽니다. 내 욕심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서도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는 안타까운 사람이 됩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아버지 뜻대로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셔서 아버지 뜻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여 복을 주는 사람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응답받고 축복받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시편 121편 2절에 그러잖아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로다. 예, 우리의 도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도와주십니다. 내가 도와주고 지켜줄게. 인도하고 채워줄 테니 너희는 구하라. 그래서 너희가 내게 부르짖어 구하면 내가 들을 것이요 응답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말씀하시면서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뿐입니까?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6장 23절에서도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24절에서도 지금까지 구하지 않았으나 이제 구하라 그러면 이루어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같이 우리 주님께서 계속 반복적으로 하신 말씀이 기도해라 그럼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성도가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이것은 성도가 축복받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복받기 위해서 기도하세요. 어떤 분은 자꾸 복 달라 하는 것은 기복주의 신앙이고 기독교 정신 아니다라고 말하는데 아니에요. 야베스는 무엇해서 축복받았습니까? 기도해서 복받았어요. 복 달라고 하면 주세요. 내가 기도 방법과 기도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그냥 내 마음에 있는 대로 다 말씀드리고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손주들 2-3살짜리 얼마나 이쁘고 귀엽습니까? 아들, 딸들 얼마나 이쁩니까? 걔들이 부모에게 뭐 달라는 법칙을 알고 달라 합니까? 때로는 자동차도 달라고 합니다. 야 이놈아 그런 거 구하는 거 아니야. 호통치는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은, 어머니는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더 기특합니다. 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 법칙을 몰라도 괜찮습니다. 항상 기도한다라는 자체가 중요합니다. 기도가 왜 중요한지 아세요? 하나님은 구약에서 예배 드리라 라고 하면서 제사장을 세워놓고 꼭 빠지지 않는 게 향을 피우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향을 좋아하세요. 번제도 기름을 태우는 향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좋아하는 갖가지 향 중에 가장 좋아하는 향이 뭔지 아세요? 기도의 향기입니다. 천사들이 기도의 향은 금대접에 담아서 하나님께 직접 올린다잖아요. 다른 향은 제사장이 올리지만은 기도 향기는 천사들이 금대접에 담아서 올린답니다.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는 기도의 향기를 우리가 게을러요. 잘 안 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한지 아세요? 모르겠으면 죽어서 천국 가보세요. 왜 기도 안 했냐?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온통 기도하라고 합니다. 야고보서도 5장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 교회 여러분, 기도가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기도 생활 꾸준히 해야 됩니다. 기도해 본 사람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고 체험합니다. 기도하면은 영적인 힘이 생깁니다. 기도하면은 생활의 능력이 생깁니다.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도 알아가게 됩니다. 기도하면은 예언하게 됩니다.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축복을 주십니다.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찌 기도를 멈출 수가 있습니까? 바울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같이 기도 생활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도가 주는 유익이 반드시 내게 복으로 다가옵니다. 그런 기도에서 응답받고 축복받고 기도에서 영적으로 깨달아가는 그런 것이 있어야 참 성도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인 겁니다.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어서 기도가 주는 유익을 축복으로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알면서도 습관이 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기도하게 도와주옵시고 기도로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뜻을 알게 도와주시고 기도로 복을 받는 저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